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에 이어 6장으로 3장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6장은 이미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가 실패한 다음에 재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에 호소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듯이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리로 보냈습니까? 제가 바로를 찾아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이 백성은 더 학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바로 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계획을 밝히고 모세에게 재소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부분에 반복해서 언급하는 핵심적인 문구는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3장에서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6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훨씬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알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깨닫게 하다, 체험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더니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리셨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알게 된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신 것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 3가지만 알아봅니다. 엘로힘.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출애굽 사건 이전까지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엘이라는 최고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등 엘이 들어간 다양한 호칭들이 나옵니다. 엘은 고대 셈족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단순한 명칭으로 자주 사용되던 것으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엘의 복수인 엘로힘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인류에게 최초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칭호로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여호와. 족장 시대의 하나님은 한 부족의 신으로만 섬겨졌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이삭이 섬기던,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신들은 각각의 이름과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다곤신, 금오시신 등 모든 신들은 한결같이 각각의 이름과 모양을 갖고 있었으며 모양은 주로 괴물이나 짐승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런 선엄적 신관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여호와 또는 야훼로 표기되는 이름은 본래 예흐예로 발음되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자음 4글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에 맞는 모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고민하던 중에 주님 또는 주인이라는 뜻을 지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네 개의 자음에다 아도나이에서 따온 네 개의 모음을 붙여 읽다 보니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여호와와 야훼는 서로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발음이 다른 두 가지 표기 방식 때문에 생겨난 이름들이지만, 구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야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어근 하야에서 파생된 것으로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맞는다고 합니다. 모세는 정말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신 것일까요? 야훼라는 의미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현존한다, 활동한다,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야훼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첫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가 바로와 첫 대면에서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단지 며칠 동안 여행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완전한 해방을 요구할 것을 최초로 명하십니다. 첫 대면의 실패를 맛본 경험도 있는데 이번에 완전한 해방이니 앞이 캄캄합니다. 모세는 자기 불신과 주저함으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설득시키지 못한 무능한 자신이 어찌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는 사명을 포기할 뜻을 비쳤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절하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바로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고 자신의 무능함이라고 여깁니다. 바로가 너무 독해서 난 안 가겠습니다. 백성들이 못돼 먹어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한 것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두 번째 부름에 거부하자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웁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의 간략한 가족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마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 족장이요. 이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순서대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족보의 기능은 사회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지정하고
상호 책임성과 특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목적은 아론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를 통해서 출생한 고귀한 자라는 사실을 밝히므로 그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제 애굽에서 일어나게 될 중대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정당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에 대하여서는 세대별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 및 아론의 수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4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지목된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가족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데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의 후손들은 언급되지 않지만 아론의 후손은 3대에 걸쳐 소개됩니다. 이 족보는 사실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가문을 조종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찬양대 역할을 맡은 고라 가문도 부각이 됩니다. 26절에는 아론과 모세의 순으로, 27절에는 모세와 아론의 순서로 언급되었습니다. 26절은 가족 내의 순서를 따른 것이고 27절은 파송 순서를 말한 것입니다. 이 족보는 신임장으로 모세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론도 하나님이 부른 소명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군대는 조직과 체계 그리고 전투를 상징합니다. 레위 족보를 기술한 후에 이스라엘은 군대로 명명하였고, 그 후에 모세 아론이 거론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핍박을 받는 약소 노예 민족이나 목적지가 없이 유랑하는 떠돌이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힘있는 민족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의 족보가 언급된 것은 비록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 조상을 후원해 오셨고 이후로도 계속 그 백성을 후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족보의 축을 이루는 두 인물인 모세와 아론의 역사성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해 오셨는가를 알림으로 그들의 신적 권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근간으로 한 이스라엘 12족속의 구성을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부분은 10절부터 12절의 반복 기사입니다. 비록 일꾼으로 선택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었던 모세의 나약함을 강조함으로써 출애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 사역이었음을 거듭 확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9절에 마음의 상함은 숨이 짧아서란 뜻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 요소, 즉 고민, 좌절, 실망 등으로 인함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에는 찬성했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뒤따르는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광야 생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나 성도는 고통이 없는 영광을 차지하려 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게끔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되게끔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게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결국엔 죽음을 넘어 영생까지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따르셔서 영원한 천국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샬롬.